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있는 말씀 암송란입니다. 주보를 꼭 받으세요. 왜냐하면 말씀 암송란을 이제 보이지 않고 이걸 주보 가지고 읽으니까 주보 없으신 분들은 꼭 하나씩 챙겨서, 그리고 또 가져가세요. 꼭 주보.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말씀도 있으니까 좀 보면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은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말씀이죠. 전도하실 때 이 말씀 새기고 암송하시면은, 암송을 해놓으면 어쨌든 다른 이웃을 만날 때 그게 생각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도할 때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세뱃돈도 주고 그러세요. 농담이고 예전엔 참 이런 게 우리 명절 때마다 구정 때마다 참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명절 때 이렇게 보면 그전엔 제사 문화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이면 어른들이 모든 음식도 장만하고 그리고 또 세뱃돈도 준비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릴 때는 참 그거 받으려고 그날이 기대가 됐는데 참 어른들은 주려고 또 만드느라고 또 애를 써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참 살기 어려운 게 인간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미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정말 보석과도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이 말을 써요. 그래서 강의할 때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마치 명언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희생이 있으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들을 향해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거 죽지 않으면, 희생이 없으면 자식이 잘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좀 전 나가서 사업가들도 그렇습니다. 사업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그 회사가 살고 기업이 살고 사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죠. 그런가 하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위정자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앞선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만 백성들이 모두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사실 희생이 없으면은 국민들의 불만도 많고 참 어려운 세대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있으면은 우리 백성들의 삶이 풍요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희생은 누군가 많은 좋은 것을 유익을 갖다 준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이해해요. 희생이라는 것을.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유익을 보려고는 하지만 내가 하려고는 하지 않는 게 참 어떤 지금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현실의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부모도 희생하지만 자기 자신도 희생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항상 같이 따르면은 더 큰 배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고 그 희생을 나중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희생이란 단어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건 사실 인간 사이에만 있습니다. 동물들은 희생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성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부터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원죄, 원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희생이 마침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희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개봉해서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죠. 근데 거기 보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주인공이 남녀가 얼마나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 겨울에 그 배가 빙산에 부딪힌 거죠. 그 겨울에 그 추운 바닷속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살 수 있었어요. 그 판이 하나 있었는데 겨우 한 사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면은 둘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희생해야 되는데 남자가 주인공이 희생을 하죠. 그래서 겨우 손만 걸치고 그리고 몸은 물속에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남자는 죽고 말죠. 그것이 희생이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 그런가 하면은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보면은 살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의 또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 많은 부자예요. 살기 위해서 돈 가지고 어떻게 그 구명조끼를 내리는데 구명조끼가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여자들 이렇게 순서대로 태우는데 자기에겐 순서가 없음을 알고 어떻게 돈 주고 그 자리에 사볼까 하다가 결국 자기가 그냥 몰래 그냥 뛰어내려서 그 구명보트에 따는 거죠. 그 희생이 없으니까 그 대신 누군가 한 사람은 또 죽어야 되는, 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그 영화에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희생하는 그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정말 멋있는 영화,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희생은 누군가의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보면은 그 단어 자체가 나의 그 행복한 삶 자체가 잔인하다. 그래서 행복은 잔인한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랄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미랄이 썩는다는 그 자체에, 죽는다는 그 자체에 그 아름다움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미랄이 썩는다는 그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다는 그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의 미랄인 것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썩은 미랄, 썩는 미랄, 그 희생의 미랄을 우리가 우리 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천 년 전에 미랄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미랄을 발견했는데 한 3,000년쯤 전이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그 전에 미라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미랄 씨앗들이 쭉 있는 거예요. 좀 씨앗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발견이다. 그 당시에 이 씨가 있다. 그래서 그 씨를 심어봤더니 하나도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이미 씨는 소멸된 거예요. 씨의 생명이 소멸된 거예요. 그 우리가 씨를 뭐 가을이나 여름이나 이제 수확하면은 씨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심잖아요. 그 정도 뭐 2년, 3년까지는 뭐 유효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씨가 되고 미랄이 돼도 그것이 제대로 그 시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쓸모없이 죽어버리는 씨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발견인데도 불구하고 그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썩어진다면, 땅에 뿌려져서 썩어진다면 이제 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같이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미랄은 바로 일정 시간 안에 들어온 씨가 나에게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썩은 씨, 그 죽은 씨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부활의 씨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썩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명절날 이렇게 잖아요. 명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늘도 명절인데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 명절이라는 단어 보고 얼른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사실 명절이라는 건 어떤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예요. 사실 이 명절 6월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히브리 백성들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자들도 그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같이 모인 사람 중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해 듣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그랬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의 미랄의 원리가 바로 생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리, 미랄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인생의 원리를 알고 싶었어요. 삶의 원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6월절에 이렇게 모이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 의식 때문에 6월절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1년 한시적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가르쳐 주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 속에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은 헛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생명이 나는 것이 바로 희생의 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랄 속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 그로 인해서 생명이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생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미랄의 원리, 첫 번째로 보면 십자가 능력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능력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로마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이게끔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좀 처참한 방법이지만 바로서 그 형벌을, 죄를 묻는 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죄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사형은 왜 시킵니까? 네가 죽어야지 네 죄가 없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은 모두가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원죄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사람의 죄가 있고 세상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어떻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으로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 되고 그다음에 세상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들을,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지면은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한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결과죠. 믿음의 놀라운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고통이 있었구나, 고통이 있었구나, 죽음의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어린 양의 죽음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을 드려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한시적인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이 느꼈죠. 사실 받은 것 같은 거지, 받은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죄사함을 해준 건 아니에요. 1년 동안에 있던 모든 죄를 사해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죄를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왜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를, 그 진주성 남강 촉성로에서 떨어진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농계. 잘하시네. 이 농계가 적장과 함께 떨어져 죽었어요. 그죠? 같이 몸을 던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죽음이에요? 그 적장이 죄된 거예요. 그 적장을 죽여야 그 죄가 없어지고 그 나라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자기가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야만 이 적장을 죽일 수 있고 그들이 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떨어져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마찬가지. 그 일본의 총리 아니에요. 총리를 죽여야만 우리나라의 독립이 오겠다, 막 이렇게까지 마음의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저 죄된 저거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의 희생은 이 모든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희생해야만 저들이 살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죽음과 피 흘림,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십자가가 안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는 전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전투의 능력이다.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무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미랄은 죽으면 사는 원리예요. 죽어야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잠에서 잠들었다 깨어나는 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잠들었다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 보면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소녀가 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달리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잠을 잤다 잠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완전히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는 무조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 죄에 포로된 사람, 그리고 또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또 죄의 종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예수님 희생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에 나오는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죄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그리고 눌린 자에게. 이런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의 4장 19절 다음 말씀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음은 바로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희생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자아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 광야로 보내잖아요. 40년 광야를 보냈을 땐 그 지팡이 하나만 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의 지팡이는 뭐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지팡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뭔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그 40년 그 모세, 그랬을 때 다 내려놨을 때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존했던 그 아무것도 안 나무밖에 안 되는 썩은 지팡이 같은 그 존재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다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어때 아주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머슴살이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아주 부자가 되잖아요. 아내도 내시고, 그중에 난 뭐 자녀가 수도 없겠지만 그 끝까지는 한 게 아들만 12이잖아요. 딸 빼고. 거기다가 뭐 가축은 말도 못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시 너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긴 누가 있어요? 내가 속이고 사기쳤던 에서 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에서가 장정들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서가 복수하러 온다는 거예요. 다 그냥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그 가진 것이 뭐예요?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 만납니다. 천사로 만나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잡으려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모든 것을 잃는다고, 나에겐 죽음밖에 없다. 내 형제 뭐 가축뿐만 아니라 나도 죽을 텐데 이제
하여튼 그 포기 상태,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죠. 그래서 평생을 이제 절면서 사는데,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죽음의 사자처럼 오던 에서 형제가 자기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 형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도 많으니 네 거다, 그건 네 거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격적인, 감동적인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저는 죽었다, 자기 죽음의 길로 제 발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처럼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죽었다고, 없어져 나는 죽고 없다고 할 때 우리도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밤 3번이나 새벽녘까지 부인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3번 부인한다는 미리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다가 생각났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정말 그랬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끝난다면 뭐 날마다가 아니라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거듭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죄가 죽는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랄처럼 살려면은 우리가 악한 영, 내게 있던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이건 다 지워져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내 육신이 죽는 것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죽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이 죽어야 돼요. 잘못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포로, 그리고 갇힌 자,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우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나? 바로 죄를 못 박는 능력이 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죄악을 못 박는 능력이 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못 박는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못 박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혔지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뭐였어요? 세상의 영, 그리고 사단의 영, 이것으로 다 가득 차 있던 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못 박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또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악한 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십자가 능력의 원리라고, 미랄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십자가 하나의 미랄은 무엇을 뜻하냐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는 다 외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창조예요. 우린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삶을 우리에게 부여받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변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죠. 새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원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사람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미랄의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옥토에 뿌리니까 몇 배로?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었다. 우리가 이 창조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창조적인 원리죠. 생산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또 이제 어린이가 아이 둘을 낳았으면 그것도 참, 이게 번성하라는 말씀 있잖아. 하나님이 번성하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지만 너희는 또 그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를 가지게 한 거예요. 모든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창조적인 원리예요. 그러니 우리 나쁜 것을,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창조되는 것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우리 안에 태어나는 것은 또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원래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사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을 접하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변화하는 그 삶을 계속 살지만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창조적인 원리, 생산적인 원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닮은 사람을 낳잖아요. 닮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닮은 사람을 계속해서 생산해야 돼요. 우리 몸으로 육신으로 나는 건 분명히 닮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도 닮은 사람 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닮은 사람 꼴로. 사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과정에서 내가 하는 행실이 그 사람이 전도되면 꼭 나를 쫓아해요. 또 다른 사람은 뭐 서로 약간 틀린다는 얘기뿐이지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앙을 쫓아와요. 근데 저 사람이 또 전도하면 그 사람이 신앙을 쫓아오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모이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살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더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새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생명을 모두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은 결론적으로 부활을 잉태하고 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 그 미랄, 그 내가 미랄이란 존재라면 나도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는 것처럼 그것을 모두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내 말을 들어서 내가 새 생명으로 나왔으니까 나를 따르면은 아니죠.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제시해야 돼요.
십자가의 원리를, 그 미랄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짐을 우리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짐을 진다는 거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서두로 들어가면 그 희생은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의 그 원리, 그리고 미랄의 원리, 생명의 원리, 부활의 원리,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미랄의 원리를 잘 지켜 새겨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미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죽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것을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 영으로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창조적인 원리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나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울게.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나를 생각시킨 적 없으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또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와 같아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생명 원리로, 구원의 원리로, 그리고 미랄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죄만은 못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안 정말 죄된 괴로움으로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희생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고 우리 대신 죄송하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었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아버지 세상에 아직 매일 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생명 얻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못 박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것도 육신 세상을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원사탄 마귀에도 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올바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게 합니다. 제 생명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과 바로 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죄에 대한 현실을 우리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 부활로 나가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건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쫓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오 신실하신 주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인정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아버지 큰 사랑을 심어주시고 구원을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의 희생적인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빛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에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갖다 준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이 시간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악한 세력도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 세계에서 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며 하나님 늘 찬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이웃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귀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랄의 그 놀라운 효과처럼 60배 100배 이삭의 축복 100배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사오니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쓰고도 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우리 영적 부함
육적 부합 모든 것을 다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을 서로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